오늘 우리가 읽을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 욥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독백으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그 모든 논쟁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은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3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자기의 불행한 삶에 대한 독백으로 사실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변론은 욥의 독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욥의 독백으로 끝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독백이 등장하게 되는데 3장에서의 독백은 고통의 삶에 대한 탄식과 저주가 주로 쓰여져 있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9장부터 31장까지 나온 내용은 조금 더 다르죠. 더 깊이 있는 인생에 대한 고뇌와 성찰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29장, 30장, 31장을 보게 되면 29장의 내용은 뭐냐면 욥이 예전에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는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29장에는. 그리고 30장에 가면 욥과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고백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가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자기의 무죄를 증거하는 그의 독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욥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왕과 같이 높임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위치에 합당한 그런 선행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 29장 25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의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복했던 그 영화의 시절에 나는 왕과 같은 그러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곡하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위로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9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가 얼마나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성문 회관에 나가면 젊은이들이 비껴서고 노인들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원로들이 하던 말을 맞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대우를 받았다라고 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전에 나는 왕처럼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이 자기가 이전에 높임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자기 인생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지만 자신의 이웃에게 얼마나 큰 은덕을 베풀었던 사람인가, 그것을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풀었는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인생이 헛된 삶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했던 때, 그렇게 편안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았던 그때를 욥은 29장 1절처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그때는 나는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내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행복했던 그때 나는 그 행복한 날이 19절의 말씀처럼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행복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다. 내가 이 행복한 삶이 얼마나 오래될까, 그것을 기대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고난,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영화롭고 존귀한 삶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덧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30장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찬란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이 얼마나 내가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삶은 온데간데 없고 무시와 천대를 받는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30장에 가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비천하냐? 불황자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까지 내가 그렇게 비천한 신세가 됐다, 비참한 신세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때는 왕과 같이 존경받는 그가 이제는 비류들의 어린 자식들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과거에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었지만 이제는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조롱하고 또 나를 비웃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를 내가 맞이하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죠. 비정한 사회. 권세와 부귀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도움을 얻고자 몰려듭니다. 그런데 얻을 것이 없으면요, 한순간에 다 등 돌리는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부귀영화가 없어지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고통스러운 삶에 되면 그 과거에 영화했던 것들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부귀영화가 일평생 다 지속될 줄 알았지? 그러나 이 바닥까지 떨어진 거 보니까 너 잘못 살았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너무 지나치게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우리를 놀릴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큰 마음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차피 그런 곳이다. 우리가 잘 살 때는 우리 앞에 와서 또 무언가 얻을 것이 있나 그렇게 와서 아양을 떨고 아첨을 떨고 하지만,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우리가 위기에 놓이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이니 세상에 너무 마음을 크게 두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요, 우리가 질병에 들거나 혹은 우리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우리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거나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갈 때는 이상하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속상합니다. 사실 오늘 욥도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죠. 30장 11절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욥은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곤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지금 고민을 하죠. 하나님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곤고하게 하셨습니까? 묻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민은요, 절대로 하나님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민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고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주권적인 삶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민은 항상 어디 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 가난하게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은 날 비천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같은 분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1장에 가서는요,
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최종적인 무죄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걸고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순전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계속 변증했지만 오늘 31장의 맹세는 그동안의 자기 변호를 종합한 것입니다. 이 31장에서요, 욥이 총 14가지 죄악을 열거하면서 나는 이 14가지 죄악이 어디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 무죄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 모든 형벌을 달게 받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욕, 정직함, 간음, 정의, 구제, 자선, 재판, 물질, 신앙, 양선, 환대, 진실 등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웃과의 매우 일상주의 구체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그 35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욥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맹세를 할 때가 있으면 맹세문을 적어놓은 다음에 서명을 해서 사람들 앞에서 외쳤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한 점이 오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죄하다라고 다 맹세문을 쓴 다음에 서명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누구라도 자기의 죄악을 기록한 소송장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안고 다니겠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그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것으로 욥의 말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결백함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다. 더 이상 나는 이 문제로부터 나는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상하거나 억울하면요,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그것은 인지상정이죠. 사람들이라면 다 우리가 설명하고 싶고 또 무죄가 밝혀지고 싶고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욥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자 한 말을 끝까지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손을 떼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그가 독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이야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장서부터 31장까지, 40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31장까지 계속해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그 논쟁은 자기의 그 무죄함을 선포한 다음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삶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니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잘 나갈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들 다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욥은 고민을 하되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때로는 우리 생각처럼 풀리지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속상함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